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13절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시간이 정오 때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증오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낮은 모든 사람이 일손을 넣고 외출조차 삼갈 정도로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낮에 더위도 무릅쓰고 목적지 다메섹을 향하여 강행군하는 열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추어 바울 일행을 다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히브리 말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실제 박해했던 대상은 그리스도의 교회였지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울이 핍박한 대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곧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4절에서 사울의 교회에 대한 박해에 대하여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시체는 농부가 소를 모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약 2m에서 2.5m 길이의 막대기로 끝에는 철침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용 창으로도 쓰이던 이 막대기는 황소를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살짝 찌르면 소는 찔리지 않기 위해 얼른 방향을 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성질 고약한 소는 방향을 트는 대신 가시체를 냅다 뒷발질합니다. 물론 결과는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역하고 박해하는 사울의 고통과 고생이 이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대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사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은 엎드러져 있던 바울을 향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를 부르신 부르심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시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울을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면 환난 날에 초막 속에 은밀히 숨기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는 견고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하셔서 초막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견고한 바위 높은 곳에 두셔서 위험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 세계를 구원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는 이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내용이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내 말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바울이 증거한 내용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하다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탄겔로로서 반포하다 혹은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영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시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그의 주장들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렇게 이방 세계를 포함한 만방의 빛이 되리라는 바울의 사상들은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전도자 바울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해자 그를 찾아온 주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또한 우리가 감당한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친히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 공동체와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또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하늘의 기도 또한 주께서 아시옵나니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 바울과 같이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